예,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조영철입니다. 저는 이 교회 출신입니다. 동신교회가 지금 70주년이 오래됐다 그랬죠? 저는 모태 창립 멤버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 교회가 세워질 때 창립 멤버셨는데 그때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는 본당에서 이제 우리 할 때 이런 노래들을 많이 했어요. 나는 델터이야, 모모가 델터이야. 그렇게 했죠. 근데 저는 이렇게 불렀어요. 나는 델터이야, 임금님이 델터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그래 되어라, 임금님이 되어라.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가장 좋은 하나님을 전하는, 지금 고통 속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그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저는 어렸을 때는 고등학교 때까지 누가 정말 죄송합니다, 때려 죽인다 그래도 목회는 안 한다 이랬었어요. 나를 죽여봐라, 내가 목회하나. 왜 그러냐면 우리 그때 당시 김세진 목사님과 같은 분이 돼야 되는데 너무나 높고 너무나 정말 위대하신 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저거는 내 생에는 안 하고 딴 사람하고 나는 내 할 거 하겠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그것을 중간에 저를 줄이를 트셔가지고 가장 좋아하게 만드셨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고요. 저로서는 영광이고, 또 우리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과 선배님들, 동신교회 출신 선배님들 모시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순서로 나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고 나서 오늘의 주제, 무슬림인가 이스마엘 형인가, 제자가 빠졌죠? 형제인가인데 그 얘기를 간단히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한참 시끄러운 나라가 어디입니까? 이란이죠. 이란이 기독교 국가인가요? 아니죠. 이슬람 국가죠. 이슬람의 국가 중에서도 파가 두 개 큰 게 있는데 무슨 파인가요? 우와, 시아파까지 하시면 뭐 거의 오늘 끝났습니다. 이제 돌아가셔서 점심 식사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아파입니다.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고, 그러면서 지금 전 세계가 기독교와 그다음에 이슬람이 어느 정도 지금 미국과 이란과 대치하는 그 양상, 그런 모습으로 대치해 있는지를, 영적으로 대치해 있는지를 그걸 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 한국 땅에 얼마나 들어와 있는지, 또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동신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시퍼렇게 살아 계시는데 이 남은 생애를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이 무슬림 형제들을 향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 돌아가셔서 하나님 만나셨을 때, 하나님, 저 동신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오신 거 정말 잘 오셨어요. 그리고 수지 맞으셨고, 이제 조금 있으면 진짜 수지 맞는 일이 또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원래 빨갛지 않아요. 근데 흥분하면 이렇게 빨개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빨개지면 얘기해 주세요. 네. 자, 다 끄셨습니까, 이제? 네.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제 소개를 일단 먼저 드려야 되니까, 저는 1957년 6월 26일 요 동대문에 창신동 밑에 현인동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없어졌어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동신교회 자랐고,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조영호 장로님, 고등학교 때부터인가? 어려서부터 소위 그런 친구로 이렇게 쭉 자랐고, 그리고 그래서 이 동신교회는 저의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 30 됐을 때 온누리교회 가서 선교를 좀 배우고, 그 다음에 저기 하와이 예수전도단이라고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Youth with a Mission이라고 그래요.
그게 코나 하와이에 있는데 거기 가서 한 6개월 동안 훈련받고 하나님께서 그 전에 회사 다니다가 신부전증 걸려서 격리후련해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받든지 아니면은 여기다가 이제 철심을 박아서 계속 피 돌리면서 그 신장 나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신장 줄 사람도 없고 형도 안 맞고 뭐 동생도 안 맞고 다 안 맞아요.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을 때에 그때 또 이제 폐 수술 받아서 폐도 떼내고 결핵 걸리고 그다음에 폐결핵 걸리고 뭐 아토피 걸려가지고 온통 새빨개지고 별짓이 다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한테 울부짖는데 하나님은 조용하셨어요. 아무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어렸을 적에는 학교 가기 전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학교를 다 갈 정도로 우리 집안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는데 그게 다 꽝이더라고요. 회사 다니면서 술, 담배 먹고 세상적으로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내가 살아야 될 목적과 이런 거에 대한 확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남자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남들 보기에 멋있게 살 수 있을까?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자꾸 세상적으로 나갔죠. 이게 다림줄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추 떨어뜨리는 게 일자로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잘못 나가면 이게 자꾸 옆길로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치십니다. 그러니까 그 치는 거를 원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게 복이에요. 때려서 다시 이쪽으로 몰아오는데 멀리 간 만큼 더 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갔으면 조금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맞아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이 길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멀리 가 있었어요. 세게 맞았어요. 죽는다 그래가지고 회사 다니면서 입사하자마자 2년 만에 그렇게 돼가지고 한 5년 동안을 거의 병원에 입원해 있다시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죽을 순간에 제가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넘기고 병원에 누워서 쭉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완전히 다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믿을 분이었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게 되니까 이제는 제 눈앞에는 제가 꿈꿨던 30대 이후에 잘 나가는 회사에서 결혼해가지고 애 낳고 그 애 키우고 집 사고 차 사고 여차하면 해외로 그냥 이민 가버리고 하는 그런 모든 계획이 다 꽝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건 지옥밖에 없었어요. 천국에 갈 확신이 없었으니까. 모태신앙이면 뭐예요? 천국 갈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완전한 죄 용서를 모르는데 그런 거는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도 그거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죽는 게 두려웠죠. 정말 무서웠어요. 병원에 있다가 제가 가상 상태로 죽었는데 저쪽 편에 반대편에 누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인 거는 얼굴은 모르겠는데 알겠어요. 예수님이에요. 근데 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좋아야 되잖아요. 너무 무서워 발버둥치다 깼어요. 경희의료원 4층에 신장병동에 그 6인실에서 이렇게 2시 반쯤 누워서 이러고 눈 뜨고 있더라고요. 대낮에. 왜 무서웠을까요? 저만큼 이 동신교회에서 모범생이 없었어요.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참여하고 근데 죽으려고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왜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그 교회 열심히 나오고 뭘 다 했어도 내 죄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죽는 게 엄청 무서워요. 정말 진절이 나게 무서워요. 그랬는데 그러게 지나고 나서 한 2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원망하다 지쳐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이제 누워 있는데 아무 소리도 못 듣고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영철아, 네가 나한테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고
왜 지금 안 도와주냐고 그랬지. 내가 너를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가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아파서 울고 불고 막 수술 받아서 막 그 아편 주사 맞으면서 그걸 견딜 때 나는 네 침상에 걸터 앉아서 네 아픈 모습을 보면서 어, 같이 아파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는 네가 잘못한 병과 술 담배 먹고 세상적으로 사는 그 병 때문에 병에 걸려서 그렇게 아프지만 나는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해야 되는 그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으로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다. 내 마음은 마치 마약을 먹고 찌들은 애가 그 어머니가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갖다 철문이 있는 방에다 가두고 마지막이다. 견뎌라. 이걸 이겨내야만 네가 살 수 있고 그리고 나도 산다. 그러면서 철문 뒤에 서가지고 철문을 굳게 닫고 기다리면서 그 여자 딸애가 이제 금단전상이 오니까 바닥을 벅벅 긁고 피투성이가 되고 문을 쾅쾅 뚫리고도 문 밖에 있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견뎌야 된다, 견뎌야 된다. 이걸 못 견디면 너 죽고 나 죽는다. 그게 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 하나님 이제 죄송합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사람은 뭐 죄가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간다. 그리고 다 용서됐다 그런다 그러는데 저는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라는 말씀하셨을 때 너무 기뻤어요. 이제는 비로소 어머니의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로구나. 내 하나님이로구나. 어머님의 하나님이 아니로구나. 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셔서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나의 잘못을 다 아시지만 그전에는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저지른 잘못을 알기 때문에 기도하면 용서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늘 죄책감이 있었어요. 무서웠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지금 누구냐면은 무슬림들이에요. 전지전능한 알라가 있지만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자들, 무슬림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불교인들이에요. 제가 20살 때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회를 잘 안 나왔어요. 도대체 나는 내가 세뇌당한 것 같다. 우리 어머니 동신교회에 세뇌당했다. 그래서 나는 진짜 진리가 무엇이고 진짜 내가 믿어야 될 게 뭔지를 내가 만약에 불교 가정에 태어났으면 불교인이 됐을 텐데 그 불교인 아니면 저기 이슬람권에 갔으면 이슬람권이 됐을 텐데 저거 해야지. 내가 스스로 진리를 찾아보겠다. 내 인생을 가지고 내 생명을 걸어야 될 그분을 그 분이라면 그분을 만나고 아니면 어떤 도라면 그 도를 만나봐야겠다. 라고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주셔서 2002년, 2003년 기회를 주셔서 그 전에 그 하나님 만나기 전에 많이 돌아다녔지만 답을 얻을 수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에 가면 유럽에 있는 캐톨릭 신자들은 아주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어요. 새벽같이 나와서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또 중동권에 가면은 아까 안 끄신 분 계시네요. 예. 중동권에 가면은 이슬람 사람들이 하루에 5번을 기도해요. 좀 이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그렇게 기도하고 거기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조금 넘어오고 인도 쪽으로 나가면 힌두교도인들이 정말 또 열심히 믿어요. 우리보다 더 열심히 믿어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가지고 모여서 찬송하고 그러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집사님들이 그 이상하게 생긴 그 상들이 많은 그 힌두교 사원 안에서 하루 종일 북치고 장구치면서 찬양합니다. 자기의 신들을 저거 하기 위해서. 도대체 그래서 제가 저거 했죠.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착하고. 그래서 제가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하루 3번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뭔가 진리를 추구하고 자기들이 믿는 신을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이것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놓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아, 그러면 저들하고 나하고 차이가 뭔가? 저들도 뭐 열심히 노력하면 뭔가가 뭐 천국 갈 수 있고 죄도 없어지고 막 그런가 하고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그들도 똑같이 전지전능한 신을 믿어요. 전지전능하고 또 그가 그 신이 자기들을 돌봐준다라고 믿어요. 그 돌봐주는 어떤 역사들도 조금씩 일어나요. 그러나 그 신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그냥 오실 때도 베들레헴의 그 추운 날, 그 빨가벗고 이렇게 더군다나 추운 겨울에 옷이라도 입고 오셨으면 모르는데 빨가벗고 태어나셔가지고 거기서 고생하시고 어렵게 사시다가 마지막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죽음을 그걸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 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정을 했죠. 이제는 내 머리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그리고 놓여 있는 그 성경책과 그 사람들이 믿는 책을 비교해 보면서 알았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따라야 되냐?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만 죄 용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죄송한데 여기 가서 꿀한 책하고 제가 그 가방에 책이 있거든요. 그거 뒷방에 꿀안을 뒤져보면 여러 가지 꿀안이라는 책은 성경을 가지고 본따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 무슬림과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무슬림 전도자들이 기독교인들한테 도전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비슷한 걸 가지고 막 도전을 해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무슬림이 되게 만들어요. 특히 서구권, 미국 이런 데 많이 돼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쿠알라룸푸르에 내셔널 모스크가 있어요. 국립 모스크가. 거기 혼자 이제 갔는데 어떤 미국 여자분이 조그만 분이에요. 이상하게 미국 분인데 조그마더라고요. 조그만 분이 그룹을 끌고 와가지고 안내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물었어요. 아주머니는 백인이시고 미국 분 같은데 맞으시냐고 했더니 미국 사람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여기서 이거를 이렇게 안내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내가 무슬림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궁금해가지고 어떻게 그전에는 뭐 무슨 종교를 갖고 계셨어요? 그랬더니 저는 침례교인이었습니다. 미국에. 그런데 말레이시아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무슬림이라서 내가 무슬림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독교 교회 다닐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셨나요? 그랬더니 다 아셨대요. 듣고 다 아는데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다 했는데 내 남편 따라가야지. 그리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믿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 그런 것도 좀 소개를 드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렇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헷가닥하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거기에 있는 이 책이 꿀안인데 꿀안이 어떤 거냐면요. 제가 뒤섞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꿀안은 성경이 있고 예수님이 오셔서 돌아가실 때가 33살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주후 33년 이후에 쭉 흘러서 630년 중에 사우디아라비아에 거기서 조그만 아기가 태어났어요. 남자 아기가. 근데 얘는 참 불행해요.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유복자로 태어나셨죠. 유복자로 태어나서 굉장히 쓸쓸한 것도 쓸쓸한 건데 이 애가 3년 후에 어머니가 또 돌아가 버리셨어요. 고아가 돼버렸어요. 할아버지한테 맡겨졌어요. 할아버지도 좀 몇 년 있다 돌아가 버리셨어요. 삼촌한테 맡겨졌어요. 삼촌한테 맡겨져서 삼촌이 얘를 데리고 약대상, 낙타를 끌고 하는 장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위 무역상이죠.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이라크와 이쪽으로 약대상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24살 때 고아가 된 이 남자가 24살 때 건장하고 체격이 좋았는데 42살 된 과부가 찍었어요. 그래서 찍혔어요. 결혼했어요. 애도 낳았어요.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어요. 보통 돈이 생기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남자들은. 완전히 오입질로 나가든지 하나는 영적인 길로 가든지.
근데 이 사람은 영적인 길로 갔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에 24살에 결혼하고 나서 이제는 돈 벌 필요가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동굴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브리엘 천사다, 천사가 하나 나타나더니, 천사 같은 게 하나 나타나더니 외워라 그러면서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무함마드가, 이 사람 이름이 무함마드예요. 이제 목이 졸리니까 뭘 나보고 외워라는 겁니까 하고 막 외쳤더니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외워라, 리사이트 해라. 그게 바로 이제 꾸란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예수님 사후 600년이나 지나서 된 건데, 무함마드가, 어떤 사람들은 무함마드가 인간이 쓴 책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읽어봤어요. 4번, 5번 읽어봤는데 무함마드가 쓴 책이기에는 너무나 똑똑해요. 이거는 사탄 마귀가 옆에서 우리가 성령에 감동된 분들이 성경을 쓰셨듯이 악령에 감동된 그런 책인 것이 분명해요. 사람의 머리를 뛰어넘는 글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보면요, 성경과 꾸란이 이렇게 있는데 똑같아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죠? 여기 알라가 있어요. 이분은 전부 다 전지전능하세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상을 주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도 주관한다고 그러고 무슬림도 알라도 주관한다고 믿어요. 또 마지막 심판날이 있어요. 그 심판날에 심판이 있는데, 그때 심판날에 예수님이 심판한다는 것도 똑같아요. 이 꾸란 구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The last day, on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꾸란에는 그렇게 쓰여있지 않은데 그들이 믿는 하디스라는 그 별도의 책에 제일 먼저 누구를 심판한다고 되어 있냐면은 돼지와 기독교인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그런다. 그러면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오해가 그렇게 살짝 바꾸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3장 42절에서 5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슬림들을 전도할 때 쓰는 저것 중에 하나인데, 방법 중에 하나인데, 예수님의 일대기, 탄생과 기적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이 12구절에 쫙 있어요. 성경에 그런 거 있나요? 없죠. 근데 무슬림들은 절대 그거 못 읽게요. 못 읽게요. 마치 유대인에게 이사야 53장을 못 읽게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 써 있으니까. 구약에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많이 전도해요. 너 예수님 뭐 구세주가 아니라고 지금 구세주 기다리고 있니?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돼 있고 그분이 이미 오셨다. 그거는 historical facts, 역사적인 거다. 얘기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주이시들, 유대인들이 많이 있어요. 무슬림도 똑같아요. 3장 42절에 55절에 예수님의 마리아 수태고지, 예수님의 기적 일으키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승천하신 거, 이제 곧 오실 건데 그것이 있어요. 또 꾸란 구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구절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면 세상의 끝날인 줄 알아라, 그런 구절도 있어요. 모르면 여러분들 무슬림 만나면 무섭죠.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냥 직접 할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 해외 여행 다녀보신 분들 계시나요? 한번 손 들어봐 주시죠. 예. 동남아나 중동으로 가면 이런 소리 많이 듣죠. 알라후 악발, 알라후 악발, 라 일라하 일랄라,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어느 때 듣는 소리신가요? 그런 얘기 그걸 들으면은 막 떨리고 막 기분 나쁘고 막 그러시죠? 근데 제가 선교사가 돼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막 여기서 얘기해도 되나요? 돼요. 그 뜻이 뭔가를 알면 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걸 아잔이라고 그래요. 아잔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겁니다. 아잔, 알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알라후 악발, 알라후 악발을 많이 드셨죠?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알라후 악발을 푸슝, 두두두두두두, 꽝. 알라후 악발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는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알라, 알라, 알라. 하나님은 후, 이즈, 아크바르, 위대하다. 그런 뜻이에요. 알라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언가요? 아, 모르세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시죠? 무슬림이 믿는 그들의 하나님 신의 이름은 뭔가요? 알라? 아니에요. 알라는 그냥 보통 명사예요. 그냥 알라라는 건 어느 위대한 신이라고 되어 있는 거지, 그거를 이슬람의 고유한 여호와처럼 기독교의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보면 그 기록이 되어 있죠. 창세기에 보면은 내 이름은 여호와니라 기록이 있어요. 스스로 있는 분 자니라, 이게 기록이 있어요. 여기는 없어요. 알라는 그냥 그 당시 가장 위대한 신의 이름을 알라라고 불렀었는데 그걸 그냥 차용해 온 거예요. 예, 그런 거고, 그래서 일단 알라와 여호와의 그 하나님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 없는데 그렇게 교묘하게 갖다 올려 붙여놓는다 그거죠. 그 내용은 뭐냐면 보시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 이거 하나님 외에 신은 없다는 우리 성경 말씀이 있죠. 신명기 6장 4절 한번 다 같이 읊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고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그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기독교인들 보면은 4장 117절에 가면은 기독교인들 너희들 신을 셋이라고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 성부, 성자, 성령인가요? 아니에요. 성부, 성자까지는 맞아요.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그럼 누가 있어야 돼? 성모가 있어야죠. 성모 마리아. 요 세 신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죽여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신 외에, 한 분의 신을 믿는 사람들 외에 딴 거를 믿는 자들은 다 죽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 죽이지 않지만 꾸라는 죽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유대인들이 출애굽 해가지고 어디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자를 멸절시켜라 그렇게 하셨죠. 그거와 똑같은 개념이에요.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볼 때 이놈들은 나쁜 놈들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있는 거하고 빗대서 생각해서 공평하고 공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걸 얘기 드리다가 한신, 그래서 세신인데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기독교인과 무슬림들 사이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은 23장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요. 이걸 마저 끝내면 무함마드는 예언자임을 증언한다. 이것만 달라요. 우리는 무함마드를 알라의 예언자임을 증언한다. 이거 아샤드 알라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무함마드가 아니라 여기에 누가 들어가야죠? 예수님이 들어가야죠. 우리는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셨어요. 살다가 또 구원자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배를 하자, 승리를 쟁취하자. 예배는 잠보다 좋다.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 외에 신은 없다. 그러므로 무함마드는 알라의 예언자임을 증언한다. 이것만 빼버리면 전체가 다 좋은 거예요. 제가 지금 유튜브 틀어드려야 되는데 아주 소리가 너무 멋있어요. 이걸 알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막 찌릿찌릿하는 게 없어져요. 기분 나쁘고 막 이런 게 없어져요. 저도 많이 그랬거든요. 특히 요르단의 암만에 가면 암만에 이렇게 산이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5번 이걸 스피커로 하는데 그 시간이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귀신 딴지 같아요. 이 내용을 모르면 하면서 올라가는데 여기저기서 막 나는데 정신이 혼란스러워가지고 막 그럽니다. 특히 여행도 좋지만 거기 가서 그렇게 있으면 완전 사람이 거의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선교사분들 중에서도 많이 가서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걸 내용을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싫다고 막 그러시는데 알면 좋아해요. 왜? 나도 기도하러 가야지. 얘들 기도할 때 나도 기도해야지. 이게 되는 거죠. 저 기도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또 거꾸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면은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아잔을 이렇게 해들고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모스크를 갑니다. 모스크를 가서 우리는 교회 오면 어떻게 하죠? 화장실 갔다가 얼굴 좀 만지고 그리고 교회 예배당으로 가죠. 그럼 뭐예요? 예, 여기 저기 뭐에 화장실에 있던 그 흙 먼지 다 교회로 물 갖고 오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오면은 딱 수도꼭지나 분수나 그다음에 이런 조그만 펀드 연못 같은 게 있어서 거기 가서 손을 다 씻어요. 오른손, 왼손, 얼굴, 코, 귀 휘비고 머리까지 그다음에 다리 여기 무릎 있는 데까지 다 씻어요. 그리고 일어나서 신발을 벗고 걸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본당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아무것도 없어요. 마스짓이 뭔가 이렇게 그 화려하게 있다는 건 잘못된 모스크예요. 모스크를 아랍어로 마스짓이라고 부르거든요. 앞으로는 마스짓이라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을 코리아 이렇게 부르는 것보다는 고려인 또는 한국인 이렇게 불러주는 게 좋잖아요. 그 사람들 말대로.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주시는 게 좋겠는데 마스짓에 들어가면은 양탄자들이 쫙 깔려 있어요. 그리고 줄이 쫙쫙쫙쫙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칸 한 칸 한 칸이 이렇게 있어요. 그 맨 앞에 이맘,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가 서고 그 뒤에 어깨 넓이로 쫙 씁니다. 쭉 서요. 그리고 뒤에 사람은 앞에 사람 엉덩이가 안 닿을 정도로 있는데 이미 다 그게 그려져 있어요. 없으면 그냥 떠여서 쓰고 앞에 사람이 시작을 합니다. 알라후 악발 그러면 뒤에 사람들도 알라후 악발을 따라서 해요. 알라후 악발 하고 이렇게 구부립니다. 그다음에 또 알라후 악발, 알라후 악발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일어납니다. 예. 그리고 다시 알라후 악발. 요거 3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마스짓 들어가면은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죠? 그게 전부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금요일날 12시면은 우리처럼 주일날처럼 그 저거 하는 게 있어요.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금요일 12시에 그 전에 이제 이맘이 나와서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미국에 어떻게 이제 가가지고 그 사람들 달라스에 있을 때 그 마스짓에 가서 뭘 얘기하나 그걸 들어봤더니 이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형제들이여, 자매들이여,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사는데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니? 여기 와가지고 미국 사람들한테 아이 저 무슬림들 쟤들 더럽고 게으르고 약속도 안 지키고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계속 살아야겠냐? 꾸란의 가르침처럼 좀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남한테 신뢰를 줘야지 그런 가르침이더라고요. 좋은 거죠. 그렇죠? 거기서 뭐 근데 또 한편에는 또 이런 게 있어요. 거기 감리교 그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강당에서 이런 강당인데 무슬림들이 모인다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는데 계속 조지 부시 나쁜 놈, 미국 나쁜 놈 그거 욕하고 앉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미국을 망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가르치는 게 한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가 기독교인을 볼 때 다 기독교인들이 다 좋나요? 아니죠.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고 또 신앙 행동을 잘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는 거. 그것이 있고 또 도시에는 사는 사람도 있고 시골에 사는 사람이 있죠. 여기 똑같아요. 도시에 사는 사람도 있고 시골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슬람권에서는 여권이 여자는 사람으로 안 쳐요. 여러분은 아주 복 받으신 거예요. 사람으로 쳐주는데 와 계셔서 아직도 안 쳐줘요. 그런데 그것도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은 그러고 동네마다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잠깐 마시겠습니다. 아프리카 북부에 모로코라는 나라가 있는데 모로코 나라의 카사블랑카에 갔어요. 제가 이제 세계를 한 바퀴 하나님께서 2년 반 동안 돌게 해주셔서 배낭 메고 이제 14십창이라는 그런 창이 있어요. 그 안에 40개국을 도는데 혼자 이제 배낭 메고 도는데 첫 나라가 모로코였어요. 모로코의 카사블랑카 갔더니 무슬림 국가하고 기독교 핍박률이 세계에 3위인가 그래요. 그런데 이 오토바이를 타고 막 가는데 누가 몰고 있냐면 여자애가 몰고 있어요. 젊은 여자애가. 그 여자애만 몰면 다행인데 뒤에 남자애가 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봤더니 동네마다 다르더라고요. 또 저 옆 동네 갔더니 한 50대나 아버지가 한 30대 된 부인 데리고 손잡고 옆에 조그만 꼬마 데리고 이러고도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나 셋째 부인이나 되는 것 같아요. 도심은 그래요. 시골 가면 옛날에 완전히 조선시대처럼 그래요. 여건이 없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라크에 가서 이라크 남자를 만났더니 무슬림 여자들이 이라크 여자나 그쪽 여자들이 예뻐요. 눈도 동그랗고. 그래서 농담조로 내가 무슬림 여자하고 결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야 절대 하지 마라. 특히 아랍 여자들하고는 결혼하지 마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집안에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도 지금 꼼짝을 못한다고 절대 결혼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집 안에 들어오면 여자가 왕이에요. 밖에서는 남자가 왕이고. 그 다음에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네팔이고 어디고 인도고 저 중동 쪽으로 보니까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다녔거든요. 조그만 버스 막 앞에 이렇게 마주보게 앉아가지고 무슬림 여자하고 무릎 맞대고 한 서너 시간을 여행도 하고 막 했었는데 가보면요. 무슬림 여건이 약하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자 중에서도 약한 여자가 있으면 운전석 옆에 앉혀요. 그리고 제일 먼저 여자 먼저 태우고 비록 집안에서는 뭐 좁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밖에 나와서는 그런 예절을 보이더라고요. 인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무슬림들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전 세계를 다녀서 보니까 우리 차이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다만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차이가 우리가 죽고 사는 차이죠. 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여호와 하나님밖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무슬림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이 판단하는 그 판단 기준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고 있어요. 쟤는 무슬림이야. 무슬림 과격분자의 테러리스트야. 기독교 테러리스트는 없나요? 엄청 많아요. 그렇죠? 옛날에 캐톨릭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많은 사람을 죽이고 마녀 사냥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죽였잖아요. 그게 다 테러리스트야. 잘못이고. 무함마드가 부인을 13명 갖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그러셨죠. 와 그러면서 막 욕해요. 9살짜리도 있어요. 그랬더니 막 욕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다윗과 솔로몬은 부인이 몇 명 있으셨나요? 몇 명 있으셨나요? 성경 좀 읽어보신 분. 감히 여쭙진 않겠습니다. 100명? 1000명? 수천 명? 컨큐바인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불러다가 이렇게 저거 하는 거 수천 명이 있어요. 그럼 욕을 막 해야 되죠. 근데 왜 욕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치사하게 인간적인 면에 드러나는 거 가지고 상대방을 판단하지 말자. 다 부족한 사람들이다. 오직 봐야 될 거는 하나님과 그 말씀, 성경과 꾸란을 가지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이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 강의를 준비하다 이걸 깨달았어요. 거꾸로. 제가 꾸란을 알고 다 알고 이제는 제가 좋아했던 게 뭐냐면은 미국에서 달라스에서 있는데 맨 무슬림들이에요. 굉장히 많아요. 한 마스지드 있는데 그 주변이 5만 명이나 모여 살아요. 지금은 그런 마스지드 크기가 4개, 5개로 더 늘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20년 사이에.
그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 모로코 애들, 알제리 애들하고 축구를 주일마다 하면서 예배 보고 가서 걔들하고 같이 축구를 했는데 얘들은 축구하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요. 반바지 입었잖아요. 그럼 다시 스카프로 둘러요. 그 아까 기도했던 거 저쪽에 성조기가 막 엄청나게 큰 게 펄럭이는데 그쪽이 마침 또 동쪽이에요. 저쪽에 메카 쪽. 쭉 서가지고 기도 다 하고 스카프 다시 풀르고 그리고 축구를 해요. 끝나고 나면 다시 모여서 다시 기도하고 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제들을 갖다가 뭘 해야 될지 사형리 뭐 전도 폭발 그다음에 다리예화 뭐 이런 거 가지고 제들하고 얘기할 수 있을까? 택도 안 돼요. 그냥 툭툭 쳐버려요. 왜 그러냐면은 성경 말씀은 이 꿀 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알라가 네 가지 책을 주셨다. 거룩한 홀리북 3장 4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오경, 시편, 그리고 사복음서, 마지막에 꾸란. 근데 이 앞에 세 개는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변주를 시킨 더러운 책이 돼버렸다. 만지지도 안 되고 들여다봐서도 안 되고 그걸 믿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딱 적혀 있어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아주 직권만 갖고 얘기하지 남의 거 건드려가지고 그건 아니야. 그리고 꾸란을 성경 바늘에 올려놓고 이렇게 위대한 거야. 근데 우리가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모르는 무슬림들은 여기 적혀 있는 거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막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의 주장을. 아주 기괴한 얘기들도 많이 얘기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똑바로 알고 있으면 여기에 휘둘릴 일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이 꾸란을 읽으면서 성경이 너무 분명해졌어요. 그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지 정말 그전에는 뭐 정황보호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건 뭐 하시는 얘기지 그렇게 했는데 이거 꾸란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사랑의 책인지를 그때서 알았어요. 이거는 정말 껍데기예요. 이거 비교할 수도 없어요. 제가 태국 남부에서 그 이슬람 그 전도를 갖다 이제 교육할 때 말레이시아에서 강사가 와가지고 이건 쓰레기입니다. 그리고 땅에다 놓고 밟았어요. 그랬더니 중국의 그 회족 자치구에서 온 막 회심한 무슬림 청년이 이제 기독교인이 됐는데 꾸란 밟으니까 길길이 뛰면서 막 욕하더라고요. 못하게. 내가 기독교인은 됐지만 내가 믿고 있는 내 모든 것이 지금 이거였었는데 그걸 밟고 올라선다고 뭐라고 그래. 아마 그 청년은 아직 조금 덜 제대로 안 그런 상태여서 그랬을지 모르지만 그만큼 무슬림들이 이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딴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얘기한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설교 시간에? 제가 얘기한 거 이런 부분들을 갖다 얘기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게 다 설교거리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증거가 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얘네들은 이 꾸란 강좌라면서 거의 매주 기독교는 잘못된 종교고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용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했을 뿐이지 피조물이다. 신이 아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온 12만 4천 명의 선지자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걸 평생을 들어왔으니까 매주 가르치는데 평생을 들어오니까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똑같이 얘기를 해요. 물어보면.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일단 내가 갖고 있는 걸 지피가 아니라 지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내가 가진 성경에 읽을 때 이거를 은혜로워요. 그보다 이제는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나온 것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한 성경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졸립지가 않아요. 정신이 바짝 나요. 그러면서 요거 가지고 얘한테 얘기해야지. 우리 지금 한국에요. 엄청나게 많은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안산에도 살고 그랬는데 지금 부산 가 있지만 안산에 가면요. 길거리에서 우리 저쪽 중앙아시아 쪽에서 온 애들 러시아 말 쓰는 거 한국 애들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그쪽 애들이에요. 동네가 전체가. 인천 쪽 가도 그래요. 무슬림들 막 너무 셌어요. 여기 동대문 주일날 예배 오실 때 동대문 1호선 1번 구역이나 이쪽 가보세요. 무슬림들 셌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2분 남아서 이제 곧 끝내야 되니까 준비한 거를 그냥 제가 말로만 다 이렇게 지나갔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동대문이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대문에다 세워놓으셨는데, 이 동대문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조선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믿음을 지키다가 피를 흘려 순교하셨고, 일제시대 때 옥사하시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키셨고, 6.25 때 그때도 목숨을 피를 흘리시고, 그 피값에 의해서 우리가 이렇게 발전해가고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 조그마한 한국이 뭐가 잘났다고 전 세계 뭐 K문화니 K팝이니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래요. 근데 가만 보면 전 세계 중에 반도 국가가 유럽에 이탈리아가 있어요. 이탈리아가 로마라는 걸 통해서 전 세계를 한번 잡았죠. 그건 인간적으로 잡은 거예요. 아시아에는 반도 국가 한국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가지고 한국을 쓰셔서 전 세계를 통일시키시려고 하는 그런 것에 쓰임받고 있는 줄 압니다. 그 안에 바로 여기 동신교회가 있어요. 세워놓으셨어요. 경로대학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경로대학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딴 일 다 놓으셔도 되잖아요. 애들 걱정하지 마세요. 한다고 되는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걱정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저녁이라도 하나님 만나러 가실 분들 계시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런 얘기를 하셨을 때, 그전에는 천국 간다 그러면, 야, 천국 가서 뭐 하지? 다 먹을 거 있고 뭐 있고 다 하는데 맨날 놀아야 되나?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때 제 마음이 터질 듯이 기뻤어요. 그냥 그 말씀 하나에 천국 가본 것도 아니고 잠깐 스쳐가듯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잠깐 한 3, 4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 마음은 터진. 1년 동안을 예수란 단어만 나오면 맨 울고 다니고 너무 감사해서 그런 거를 천국에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분하고 저 가는데, 그때 가실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죄가 없어야 돼요. 꼬란에도 나와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죄가 있이는 아무데도 못 가요. 아담과 하와가 큰 죄 지어서 쫓겨나서 죽음에 이런 게 큰 죄가 아니에요. 조그만 죄 하나도 이거는 독약이에요. 사탄 마귀가 반드시 알고 저를 끌고 글로 데려갑니다. 그 대신 하나님께서 그걸 끊어버리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하시고 끊어버리신 거예요. 그거를 무슬림들한테 전해주면 돼요. 근데 우리 죄송합니다.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경로대학에서 하실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가장 선교할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란 전쟁 보시면은 미사일 막 쏘아대죠. 이란은 여기 가만 앉아 있어요. 이스라엘은 여기 가만 앉아 있어요. 여기 미국 무대 가만 앉아 있어요. 근데 앉아서 쏘은 미사일이 날아가서 가만히 있다가 맞아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산산조각이 나고. 기도가 그래요. 내가 선교사들이 직접 가서 하는 거는 실제로 가보시면 알지만 인간적으로 할 일은 별로 없어요. 그 나라 가서 하지도 못해요. 그 하나님이 불러오셨어요. 그 사람들을 다 이 땅으로. 중동 사람, 중앙아시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이 땅에 불러다가 지금 100만 이상이 있어요. 땅끝이 우리나라에 와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가서 예수 믿어요라고 뭐 얘기 못하겠으면 영어로 된 전도지자로 나눠주고, 가장 좋은 거는 여기 앉아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릎 선교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를 얻으세요. 교회 목사님 선교 목사님 계시죠? 청년들 계시죠? 나 선교 무슬림 위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기도 제목 좀 다오. 앉으셔서 골반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직접 가셔서 폭탄을 다 떨어뜨리신다고요. 우리나라가 그 기독교화 될 때 미국에 있는 어르신들이, 할머니들이 기도를 하셨어요. 그 50년, 70년까지 지금까지 다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대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그렇게 해주시기를 알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같은 형제로 삼아주신 이스마엘 형제와 그리고 이삭의 자손인 저희가 우리 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마엘 잃어버린 형을 당신의 품 안에 데려오도록 우리 이삭을 선택하셨는데, 우리가 더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를 사용해 주셔서 오늘 알았으니 이제
앞으로 놓지 않고 무슬림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란에서 벌어지는 그런 참상을 볼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주셔서 마지막 천국에서 하나님을 뵈는 날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무슬림 형제들을 위해서 전도하다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동식교회가 더 깨어나서 앞으로 많은 교육과 많은 실습과 그리고 많은 참여를 통해서 무슬림을 사랑하는 교회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행히도 우리 동식교회 안에 있는 이란인 교회 부디 사랑하여 주시고 더 격려하여 주시고 모세 전도사님을 통하여서 또 많은 발전이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